구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살렸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합니다.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내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앵무새 하나를 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를 갔습니다. 앵무새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앵무새를 주인이 3개 있다고 3개를 보여줍니다. 요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걔는 5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50만 원이나 몇만 원이나 10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사겠는데 5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넌센스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컴퓨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얘 가운데 거 가운데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100만 원입니다. 더 비싸졌어. 아니 도대체 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루는 컴퓨터도 다루고요. 컴퓨터 고칠 줄도 알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끝에 있는 저 앵무새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앵무새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50만 원도 비싼데 100만 원짜리 있고 저거는 200만 원짜리래요. 얘는 컴퓨터 다루고 얘는 컴퓨터도 다루고 고칠 줄도 알고. 그러면 주인님 내가 못 사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지만 저게 왜 이렇게 비싼지 알고는 싶어요. 주인님 사장님 저거 왜 저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나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200만 원을 받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모르는데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얘랑 얘가 얘한테 형님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다루는 앵무새와 컴퓨터가 고칠 줄 아는 앵무새가 이 앵무새한테 형님! 이런 데는 형님. 아마 폭력 세계를 비꼬면서 하는 어떤 이야기일 겁니다. 우린 잘은 모르지만 TV에서 많이 봤죠. 폭력 세계. 아랫선이 윗선. 윗선이 아랫선의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폭력세계입니다. 감옥에 들여보내기도 하고요, 감옥에서 빼내주기도 합니다. 폭력세계는 참 무서워요. 윗선이,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그 사람들의 권한을 다 좌지우지한다. 사람이 나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쩌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기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상당수 윗선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
윗선의 눈치를 바라보고 독재자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다가도 갑자기 군사들이 아니면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서 총살시킬 수도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다.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겁니다. 이렇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아빠가 갖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연약했을 때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 권한을 맡겨버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상시 작전권과 전시작전권 통수권자가 바뀌어져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겠지만 6.25를 거치면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요. 미국. 한마디로 전쟁이 나면 우리 마음대로 전쟁을 치는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짤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난 김에 저 시리즈까지 우리 쳐들어갑시다.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포탄 하나 터뜨렸으니까 우리도 하나 터뜨립시다. 마음대로 빵 하고 누를 수가 없어요. 미국의 통치를 다 받아야 돼요. 점점 우리나라 국력이 세지면서 이제는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1953년, 54년 요때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우리의 힘이 약했잖아요. 그때는 좋았죠. 힘이 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당신들 우리 도와주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지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급심거리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전쟁 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한테 넘기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세계도 이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더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저를 닮았나 봐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면 너 짜장면 먹고 싶어, 돈가스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래요. 지금 하은이들. 엄마 맘대로 해, 아빠 맘대로 해.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어. 어떤 때는 네가 몰라, 네가 몰라. 정확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 안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이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게 같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같은 어떤 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의로운 자와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미국이 전쟁이 나더라도 너희들 나라는 너희들 나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전시 통제권을, 전시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평상시든 전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이고 내 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맡길 것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전권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전권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뭔데? 그런데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에게 신앙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렵게 사무엘을 출생을 했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낳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전에서 물론 키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실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이에요. 전권 신앙, 하나님께 모든 내 전권을 맡긴다는 것, 왜 맡겨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터미널에서 분주한 터미널, 때로는 도적대도 있고 뭐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골에서부터 자식 주려고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운 것도 있고 자그만 쌀 팔아서 가지고 돈 뭉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방을 여러분들 누구한테 맡기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이 사람은 확실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힘도 못 쓰는 어린아이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신기나 쓰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가치관 일행이 있다면 일행한테 맡겨야지. 혹시 가치관 일행 중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아이한테 맡겼다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어른한테 맡기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맡겨드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맡기지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뭐 달라지는 것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 없을 텐데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응답 되겠어? 역사 되겠어? 에이 몰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라고 부인하면요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권신앙.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맡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 물질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께 있다.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비록 내가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부하게 하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어떤 큰 관심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것, 돈일 겁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아마 돈일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요. 동네에 마스크 돌린다. 돈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 같죠? 아무 분이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그냥 하나요? 시장통에 나가서 우리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합시다. 그냥 가나요? 그냥 가는 것보다 효과가 뭐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타갖고 가는 게 더 효과가 있죠. 사탕 하나라도 주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니까요. 뭐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다니까요. 선교 그냥 해요? 물질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은 아니지만 물질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맥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사를 쓸 수 있지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 두 가지를 특히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가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선 밑이면 가난하고 이 정도 선 위면 부유한 거다.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5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는 거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50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인간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예요. 병드는 것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난의 문제.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정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권.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냐? 성공의 여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지만 어떤 게 성공일까요? 어떤 게 성공일까요? 서울대 학교로 학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좀 들어갈 성공이고 지방대 들어가면 실패입니까? 어떤 게 성공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요. 성공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넌 실패했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에이구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많은 경자들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도 있어요. 그에게 재산이 있었을까요? 부모가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모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40세 된 나이니까 아마 결혼한 아내도 없을 듯 하고요. 가정도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분가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돈을 좀 모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진뱅이는 실패자입니다. 아마 재산이 없어서 돈도 하나도 없어서 천막집에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허름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노숙, 오늘날에는 노숙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노숙자들이 데려다 주니까 자기들도 구걸할 겸 너도 가서 구걸하자 하고 성전 미문으로 들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거 먹고 술 한잔 하면 그걸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치유하심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일어섰지만, 걸을 수 있게 됐지만, 뛰게 되었지만 가난하잖아. 집도 별로 없잖아. 여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일단 성공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세상에 기준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돈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공 여부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 웡킹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발음도 참 다 발음이 붙어서 웡킹콤.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히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랬던 이분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학교와 집을 겨우 오가는 정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머리는 좋으셔서 이분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졸업 학년이 다가올수록 깊은 고민에 빠져요. 시리에 빠져요. 아픔 속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기 다 바꿔서 다른 일들로 각자 바쁠 텐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내가 비록 대학교를 지금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됐지만 이렇게 내가 앓고 있는, 일어서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내가 직장을 얻을 수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도 이제 피 끓는 청년이 되어서 여자를 보면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데 나한테 시집올 여자가 있어서 내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이 3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점점 시간이 졸업 연도가 다가올수록 괴로웠고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하는 시도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던 그가 그 학교의 기독교 학생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데이비드 타우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고민거리들을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의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생명체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 때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누군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살에 나와서 한 117세 요때쯤 115세에서 117세 요때쯤 하나님이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번제물로 맡기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되게 얘기하면 죽이라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네가 권한을 갖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거예요. 100살 때 얻었다고 해서 오냐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성공시킬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네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아들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무엘이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정말 많은 세월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사무엘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삭 성공한 족장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무엇이 깔려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이 원키콘 목사님도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 고민해봐야 회의감만 들고 절망감만 들고 그래서 죽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결혼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다른 생활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고 아마 죽고 싶어서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그 원키콘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린다면 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원키콘 목사님이라는 잖아요. 졸업 이후에 신학의 뜻을 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는 생활 돼야 안 돼요. 목회자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세 자녀까지 결혼.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는 소아마비 앓고 중증 환자인 나는 절대로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고 결국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하게 마감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성공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한마디로 성공하는 인생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 정도는 성공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더 성공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성공자라고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배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권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달라고 자꾸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미국과 별개의 나라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통일을 염원하면서 뭔가 계획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자꾸 달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 내버려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불이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 속에 절망하게 만들 거고요. 가난하게 만들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맡기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